네, 반갑습니다. 화요성경 공부 성경 꿰뚫어 읽기. 오늘 드디어 이제 열왕기 상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 하 다윗 왕이 겪었던 또 행했던 많은 일들 저희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열왕기 상 말씀도 이제 다윗이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만 주인공은 이제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한번 열왕기상 서론을 보고 들어가죠. 잘 아시다시피 원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두 권의 책으로 나누어서 성경에 자리를 잡았고요. 저자가 누굴까 잘 모릅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예레미야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알려졌다고 하지만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 열왕기상이 쭉 누군가가 한 사람이 적었다고 보기에는 참고하고 있는 서적들, 책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이야기는 역대지략, 이스라엘 왕의 역대지략, 유대 왕의 역대지략에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각 왕을 소개하면서 그 뒤에 후렴구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유대 왕 역대지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왕에 관한 기록들, 역사를 가져다가 지금 열왕기상을 서술하고 있다.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그런데 지금 이 열왕기상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열왕기 상하는 누구든 하여간 잘못하면 그 왕이 유명한 사람이든 영웅이든 관계없이 비리나 잘못된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열왕기 상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고 또 하나를 본다면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 이야기가 11장까지 나오고요. 제가 요즘 뒤에 도표를 보여드리겠지만 솔로몬 뒤에 나라가 두 남북으로 나눠진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북이스라엘 왕은 19명, 남유다 왕은 20명, 그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 게 상하의 이야기고, 열왕기 상은 아마 아합 왕까지 나올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까지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자, 볼까요? 그냥 한번 쭉 살펴볼게요. 저희가 천지를 창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으로 끌려간 시점을 한 1847년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거 200년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할 때 말씀드렸죠. 15세기설, 13세기설. 그래서 람세스 2세 때 나왔느냐 아니면은 다른 왕 때 나왔느냐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좀 보자 하는 의도고요. 그래서 400년 동안 출애굽을 노예처럼 이집트에 있다가 출애굽하는데 출애굽 10절 1장 1447년 15세기설의 근거에서 보자고요. 보면 민수기 40년. 그러면 여호수아서가 그 전쟁의 과정이 한 7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무려 이제 사사기가 300년에서 350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긴 시간을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에서 그 산간 지역과 그 지역에 있는 그 블레셋이라든지 그 지역의 나라들과 싸우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에 사울이 왕이 된 게 BC 1050년 정도 대략입니다. 1050년. 그러니까 40년 통치했으니까 다윗이 1010년쯤 되겠죠. 그러면 다윗도 40년을 했으니까 솔로몬이 970년쯤 했고요. 그래서 남북이 갈라진 게 930년이 아니 정확히 하면 922년 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대는 여러분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건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읽게 되는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922년 남북이 갈라지고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되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열왕기 상하에 좀 집중해서 이번에 좀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왕 39명만 알면 예언서까지 끝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 19명, 20명의 왕을 좀 한번 이렇게 쫙 비주얼라이즈해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조금 천천히 나가고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고 그리고 마지막 에스라 느헤미야서까지 구약이 종결되는, 물론 말라기서까지 되지만 여기 역사서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이 분열 왕국 기간에 예언자들이 다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예언자들 중에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예언서를 쓴 사람이 있고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예언서를 쓰지 않고 역사서에 살짝 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죠? 엘리야, 엘리사, 뭐 나단도 마찬가지고요. 나단도 진짜 다윗 시절 그 이후에 솔로몬 초반까지 예언을 하지만 사실은 나단이 쓴 예언서는 없잖아요.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다 열왕기 상하 왕들이 있을 기간에 예언했던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자, 보실래요? 초기 예언자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 엘리사가 오므리 왕조예요. 여러분 오므리 왕조는 북쪽일까요, 남쪽일까요? 북쪽이죠. 처음에 북쪽에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할게요. 지겨워도 들으세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누구죠? 나답이죠. 나답이 예를 들면 여로보암이 너무나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네 자식이 네 왕권을 못 받을 거고 늙어서 죽는 놈이 없을 거다. 딱 그랬죠. 그때 그 뒤에 나답의 뒤에 아들이 왕이 된 게 아니라 딱 2년 통치하고 바하사라고 하는 군대 뭐 장관인지 똘만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전쟁하러 나가서 나답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바하사는 몇 년 통치하느냐? 바하사도 길게 통치 못하고 아들 엘라한테 물려줘요. 엘라도 한 2년? 바하사는 그래도 17년인가 할 겁니다.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엘라에게 물려주는데 엘라는 또 누구한테 죽어요? 시므이한테 죽어요. 또 시므이는 죽여놓고 며칠 동안 해요? 일주일. 7일 천하예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죽냐 하면 오므리가 죽여요. 그래서 오므리 중에 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인데 그래서 아합 왕까지가 열왕기 상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7명의 북이스라엘 왕이 나오는 동안 남쪽은 4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비얌 혹은 아비야라고 해요. 두 가지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근데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도 그렇고 아비암도 그렇고 악한데 그 아들 아사는 훌륭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은 여호사밧 더 훌륭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남쪽은 20명 왕 중에 딱 10명이 좋은 왕인가 그럴 거 아마 나쁜 왕이 아마 10명인가 제 기억은 그렇고 북이스라엘 19명은 그냥 몽땅 다 나쁜 악한 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누가 예언을 했느냐? 엘리야고 엘리사가 특히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합과 이세벨과 그 모든 예언을 그 시대에 한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을 치료해주고 하는 사건이 이제 엘리사, 그죠? 과부 사르밧 과부를 살린 건 엘리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쭉 살펴보면 예언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예후 왕조는 예후는 여러분 누가 예언을 했죠? 예후가 이 오므리 왕조를 물리칠 거라고 엘리야가 그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저기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죽여주십시오 했더니 미세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3가지 예언한 것 중에 하나가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물리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악한 그 아합 왕이 있는 오므리 왕조는 끝난다. 잘 아셔야 될 게 오므리 왕조가 사마리아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 이전에는 사마리아가 수도가 아니다가 오므리 왕조가 사마리아로 땅을 개간해서 세웠다는 것. 대략적인 건 가죠. 예후 왕조 때 예언한 예언자가 누구냐? 호세야, 아모스, 요나. 자, 열왕기하 15장까지가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요게 722년 BC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그때 예언한
그 사람이 이사야, 미가. 요게 남쪽 다 예언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열왕기 하가 끝날 때 그때 예언한 예언자들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예레미야는 굉장히 길게 하죠. 그 다음에 멸망된 이후에 다니엘,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으로 보면 한 1500페이지가 구약인데 요 열왕기 상이 560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 넘어서 이제 반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를 가고 있다는 건 좀 알고요. 자, 열왕기의 상만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이 22장 53절까지인데 열왕기상을 쭉 보면 솔로몬이 11장까지고 12장부터 22장 53절까지는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아합 왕까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제 구조를 뭐 굳이 다 하나하나 장절로 볼 필요는 없고요. 크게 보면 솔로몬이 왕국을 수립할 때 어떻게 아도니아하고 갈등 관계에서 왕국을 수립했는지, 그리고 솔로몬이 번영을 이뤄서 시바의 여왕이 찾아올 정도로 지혜가 뛰어났는데 그런데 왜 멸망하게 됐는지, 이 이야기가 이제 11장까지 끝나고 12장부터는 이제 왕국의 분열, 여러 왕국의 통치라는 건 여러 왕국은 잘못됐죠. 왕조겠죠. 왕조, 그렇죠? 맨 처음에 여로보암, 그 다음에 왕조로 하면 바사, 시므이, 오므리, 뭐 예후 이렇게 왕조 통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야, 아합 왕까지. 자, 오늘 뭐 자세한 건 우리가 강론에서 보기로 하고 1장 들어가 볼게요. 자, 1장은 노년의 다윗이에요. 이제 죽기 바로 직전이죠. 어떻게 나오죠? 여기 뭐라고 나오죠? 1절.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멋있었던 사람이 나이 많이 들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여러분 혹시 이불 덮었는데 안 따뜻하신 분 좀 이제 좀 다윗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를 다윗을 돌보는 여인으로 그 곁에 두게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예뻤냐 하면, 자, 4절을 보죠.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고 그 처녀가 왕의 시름을 드는 사람이 되어 왕을 섬겼지만 왕은 그녀와 관계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는 이유는 뒤에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밧세바에게 자기 아내로 달라 하는 내용 때문에 죽게 돼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이 아비삭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뇌리에 새겨져 있는데, 자, 저는 이 1절 딱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왕, 뭐 영웅이라도 언젠간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으로 말하면 깝치지 맙시다고. 우리가 조금 기성세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겸손하자. 그리고 너무 욕심내지 말자. 그게 제가 볼 때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노년에 나이가 들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 말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사람은 없고 언젠간 떠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면 자기의 삶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자,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시작되는 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세 번째 아들 압살롬도 반란 일으켰다가 죽었죠. 네 번째가 이제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다음은 나다. 여러분 누가 봐도 아도니아죠. 봐요, 잘생겼죠.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고 다녀요? 나 후계자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후계자처럼 행동하고 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후계자인데 자꾸 안 물려주니까 제사장 중에 하나를 꼬셔요. 제사장이 누구였죠? 사독하고 아도니아. 아니 아도니아가 아니라 뭐지? 네? 이름이 아비아달. 그러니까 아비아달을 꼬셔요. 야,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잖아요. 근데 요압이 이제 뺏기게 되죠. 다시 이것 때문에 그 요압을 꼬셔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 밑에 가장 그 곁에 있었던 사람 세 사람을 포섭을 한다는 거예요. 요압과 아비아달,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자기 편으로 딱 만들고 왕 앞에 시위를 하는 거예요. 나 왕으로 세워라. 아도니아가 뭐 예를 들면 압살롬처럼 가서 내가 왕이 됐다 이렇게 선포하진 않아요.
헤브론에 가서 선포했잖아요, 압살롬은. 근데 아도니아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만으로도 이제는 밧세바가 똥줄이 타는 거죠. 근데 밧세바보다 더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예요.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마 다윗과의 관계에서 나단은 솔로몬을 왕권을 물려줄 아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아도니아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때 저는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 싹수가 노란 사람들 이름이에요. 요압과 아비아달, 그죠? 참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줄 잘 쓴 거예요. 왜냐하면 네 번째니까 당연히 물려받으면 자기들이 이제 다른 분하야가 이제 다윗 쪽에는 장관이잖아요. 군대 장관인데 분하야를 물리치고 자기가 이제 아도니아의 종이 될 거고, 그리고 제사장 입장에서도 아비아달이 자기가 사독을 물리치고 제사장의 1인자가 될 거다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중간 좀 넘어가면 나단이 밧세바에게 가요. 그리고 이래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안 들립니까? 이거 아도니아가요, 아비아달 제사장하고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을 꼬셔서 왕이 됐다고 다니는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를 이렇게 막 충동질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어떻게 돼요? 조급하죠. 왜냐하면 왕이 솔로몬을 왕권을 넘어주겠다고 얘기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선포를 안 하니까.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빨리 가서 임금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고 솔로몬에게 왕자를 넘겨주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찾아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일찍 이 종에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난 솔로몬이 반드시 임금님 뒤를 이어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근데 아도니아가 왕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제 나단과의 대화고, 그랬더니 가서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죠, 다윗에게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솔로몬이 당연히 왕이 되지 하고 나단을 시켜서 왕이 된 것을 선포하게 시킵니다. 그게 그 다음 장면이에요. 제가 이 질문을 그냥 넣어봤어요. 나단은 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저는 아마 밧세바와 나단에게는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 왜 아비아달과 사독 요압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모르니까 따라갔겠죠. 예를 들어서 아비아달이 알았어, 요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는 거. 그러면 뭐 하려고 가겠어, 아도니아한테? 안 가지. 근데 문제는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다윗도 머리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옥석을 가리는 거겠죠. 말을 안 했을 때 그때 행동하는 걸 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나단이 다윗에게 들은 내용을 가지고 밧세바에게 말했고, 밧세바가 왕에게 간청해서 자 어떻게 되냐 하면 왕이 대답을 해요. 28절, 밧세바 이리로 오시오. 그리고는 밧세가 들어갈 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거다. 그랬더니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크게 절하며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나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다윗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솔로몬을 뽑은 것? 참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뭐 내가 만약에 뭘 했는데 이게 진짜 잘한 결정일까? 이거 그 당시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막 하나님 뜻을 따라서 결정하는 게 왜 어렵냐면 그때 딱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는 순간에는 그 나머지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든 거죠. 자, 근데 반대로 말해보자고요. 반대로 보면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좋은 점은 뭐냐 하면 그 어떠한 선택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가면 그 선택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역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잘 한번 따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대학을 갈 건지, 어느 직장을 갈 건지, 어느 사람과 결혼할 건지를 지금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 막막하지 않으세요?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지? 뭔가 정해진 게 있는데 내가 잘못 고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언제 알 수 있냐면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말하면 A를 결정하든 B를 결정하든 내가 그 결정한 거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면 결과는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다윗이 솔로몬을 선택한 건 결과론적으로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누구도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도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솔로몬이 나왔을 때 그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자, 1장에 그러면 솔로몬이 이제 다윗으로부터 왕이 될 거다라고 말만 들은 게 아니라, 이제 다윗 편에 있었던 제사장 사독과 군대 장관 브나야 같이 기온에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나단 선지자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든든한 그 다윗의 백그라운드였던 사람이 그대로 솔로몬의 지지자가 되고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4, 5, 6, 7, 8, 9명 제치고 왕이 돼요. 네. 자, 그게 이제 1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고, 여러분 여기 마지막 43절부터 49절을 쭉 읽어보면, 자, 이 소식을 들은 게 누구냐면 아도니아예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누구를 통해서 듣냐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누구죠? 여러분, 왜 다윗이 성을 뺏기고 도망갈 때 전령처럼 했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아달의 아들이 요나단이고, 그 다음에 사독의 아들이 아마 아히노암인가 뭐 이럴 거예요. 그 요나단이 와서 아도니아에게 말해요. 당신 진짜 이제 끝났다. 솔로몬이 왕 됐다고 선포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아서 와 있던 사람 누구죠? 제사장으로 하면 아비아달,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이 다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다. 제가 여기 썼어요. 이익에 의해 모인 집단은 자기가 같이 추구할 이익이 사라지면 다 물처럼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꼴이 되니까 제일 먼저 반응이 뭐예요? 아도니아죠. 왜? 이대로 있다 죽거든. 자, 그래서 열왕기상 1장의 마지막에 보면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요.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제단에 들어가서 뿔을 잡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임금님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의 뿔을 붙잡고 솔로몬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아도니아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죽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그가 충신이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악이 발견되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아도니아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뿔을 잡은 관계로 일단 여러분, 제단의 뿔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죄를 진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진 게 아니면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요. 왜냐하면 친족들이 뭐 죽이지 않게 하려고. 자,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아도니아가 죽어요. 아까 제가 말씀한 사건 때문에 죽습니다. 제가 그건 좀 이따가 2장에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1장이 굉장히 길어요. 자, 1장 53절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1장이 인트로덕션이에요. 솔로몬, 10번째 왕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10번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도니아가 왕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됐고, 이렇게 확실히 되었을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개인적인 유언을 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2장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지지난주인가요? 그죠? 제가 이 부분에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한 사람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바가 아니라 시므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걸 한번 살펴보면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장도 무지 길어서. 자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개인적으로 솔로몬을 불러요. 자 유언을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유언이 뭐예요? 뭐 3명이 있는데 하나는 복을 주고 하나는 뭐 머리가 힐 때까지 살아있게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게 가장 먼저 하는 축복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고 싶은 축복.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나서 너는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 율법이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자리가 너의 자손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걸 다윗을 통해서 듣게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여러 군데 있죠.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 또 자녀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큰 권세는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가 해주면 너무너무 좋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이 자녀를 안수기도 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손을 들어 안수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시고 다 손을 들어서 축복 기도했단 말이죠. 저는 그게 얼마나 좋은가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을 빈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적인 부탁을 해요. 3가지죠. 여러분 제가 요건 3가지를 쭉 9절까지 한번 볼게요. 첫째는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거. 자, 한 번 더 하죠.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3명을 죽였어요. 순서대로 하면 누구를 죽였죠? 맨 처음에 죽인 게 아비새 아니잖아. 아브넬. 네. 2번째 압살롬. 3번째 아마사. 그죠? 아브넬이 먼저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투항했다가 그랬다가 압살롬 군대하고 전쟁하기 전에 가다 죽잖아요. 만나가지고. 그래서 아마 순서로 하면 아브넬, 압살롬, 아마사. 뭐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거예요. 그가 피를 흘리는 것으로 인해, 살해하는 것으로 인해 그도 백발이 되도록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않게 돌아. 여러분 얼마나 한이 됐으면 다윗이 솔로몬에 이런 얘기 했을까요? 옆에 곁에는 평생 뒀는데 평생 가시 같은 존재인 거죠.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죄졌을 때 그 가려운 거 긁어준 게 요압이잖아요. 사람 죽이는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하고 뒤로 빠져서 죽인 게 요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악한 일 할 때 도와준 사람이 내 은인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막 욕하는데 나하고 동조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내 욕할 확률이 가장 커요. 세상이 그래요. 근데 나하고 같이 저 사람 욕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동조 안 하고 막 이런 사람 있으면 막 오장육부 터지고 얘는 내 편이 아닌가 이러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당신 욕 안 해요. 그게 제가 인생을 좀 이만큼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하고 맞장구 쳐주고 막 그렇지, 그런 사람이 꼭 다른 사람하고도 맞장구 치면서 당신을 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뭔가 안 좋은 일을 도모한 사람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 올무가 돼서 사실 우리가 그걸로 넘어지게 됩니다. 알면서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압은 제가 볼 때 다윗에게는 정말 아킬레스건 같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데 또 그게 너무 약점이 돼서 그가 인생에서 여러 고비에 실수한 일들이 이제 요압으로 인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르실레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여러분 저는 길함인가요? 그 아들이? 그래서 너와 함께 식사도 하고 네 곁에 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세 번째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시므이. 시므이는 다윗이 성을 두고 도망갈 때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며 조롱하며 침뱉었던 사람. 자, 피를 묻혀 수올로 내려가게 해야 된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 개인적인 요원을 하는데 요압, 바르실레, 시므이 이 세 가지를 개인적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이건 전적으로 개인적인 유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국가적인 유언이 아니라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언. 자, 그 일을 솔로몬이 행하는 장면이 2장의 끝이에요. 어떻게 행하는가 볼까요? 자, 아도니아가 일단 첫 번째 죽어요. 자, 뿔을 잡았어요. 제단 뿔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밧세바를 찾아가요. 밧세바가 자기 낳은 엄마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 이러고 가요. 자, 아도니아가 말했다. 어머니 청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맡게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럴 때 제가 볼 때 이 밧세바는 그걸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서 그냥 정말 진솔하게 말해요. 가서 야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달라 이런 싸가지 없는 막 이렇게 안 하고 진짜 그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사랑해서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밧세바가 요청을 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아버지의 여인을 아들로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쳐 죽여요. 자,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인 게 정당한 일인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아비삭이 후궁이나 후처였다. 그래서 다윗의 여인이었다라면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다윗은 아비사와 관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돌본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물론 안 되지만 물론 도의상 안 되지만 이렇게 요청한 것 때문에 죽였잖아요. 무슨 데리고 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인 건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단뿔을 잡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고 살려달라고 요청했고 아비삭을 아내로 좀 줄 수 없겠느냐고 물어봤는데 죽였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건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향한 마음이 여기에 첨가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자,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 아도니아의 죽음이 아니죠. 여기는 그 요압의 죽음입니다. 자, 이어서 가는 거죠. 자, 솔로몬이요 아비아달에게 이제 첫 번째 얘기를 아비아달이 누구냐면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반대에서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사장이에요. 단칼에 죽여도 여한이 없겠죠. 근데 아도니아가 제사장이니까 솔로몬이 자비를 베풀어요. 그래서 당신이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십시오. 제사장은 이미 죽어야 될 모습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 법궤를 메고 나간 것, 고통을 함께한 것 때문에 죽이지 않겠소. 기억하시죠? 그죠? 아비아달하고 사독이 법궤 들고 다윗성 나갔다가 다윗이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지 않겠다고 거기에서 오히려 나에게 소식을 전해달라고 들어간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자, 하나만 더 하죠. 아비아달은 어느 계통의 제사장이에요? 어느 계통이죠? 아론 계통이겠죠. 그래서 엘리의 집안에 아비아달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이겠죠.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게 있어요. 사무엘에게 꿈에게 나타나서 직접 얘기한 게 뭐냐면 엘리 집안의 제사장이 끊어질 것이며 라고 예언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여러분 주석서 읽다 보면
이 아비아달이 여기서 제사장의 직분에 쫓겨남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독 계열이 이제 지금부터는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사독 계열. 그 이제 이게 사두개 이름이라는 걸 나중에 갖게 되고. 자, 보시죠. 그래서 아비아달은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제사장을 파식했다는 말을 요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뭘 잘해요? 하여간 뭐 하여간 재주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뿔 잡아서 살았다는 얘기 들어서 제단에 가서 뿔 잡아요. 진짜 재밌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뿔 잡았어요.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이 뿔을 잡은 요압을 죽여버리라고 말해요. 분하야한테. 자, 우리가 고 28절과 34절 사이를 한번 보자고요. 성경을 좀 보면 자,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압이 이렇게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피하 있다는 사실이 솔로몬에게 전해졌고 분하야에게 말해요. 가서 죽여버려라. 여러분 그랬는데 분하야가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말했어요. 어명이요 밖으로 나오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요압이 뿔을 안 놔요. 놓으면 죽으니까. 뿔을 안 낳고 나오시오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요. 나는 못 나간다. 그랬더니 31절에 분하야가 왕에게 가서 안 나온다는데 어떡하시오? 뿔을 잡고 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하면 솔로몬 왕의 31절 그가 말한 대로 그를 쳐서 죽인 뒤에 묻어라. 그리하면 요압이 흘린 죄 때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나와 나의 가문에서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요압이 흘린 피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죽인 사람의 이름을 대죠. 아브넬을 죽였고 아마사를 죽였다. 여기 이제 압살롬이 더해지죠. 그의 피는 영원히 요압과 그의 자손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34절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그의 땅에 매장되었다. 자, 질문. 요압이 어디서 죽어요? 제가 추론하기든 제단 뿔 잡고 죽어요. 자, 보시죠. 제단 뿔 잡는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어요. 명백하게 누군가를 죽였어. 그리고 도피성에 도망가거나 제단에 가서 뿔을 잡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가 죄를 진 것이 명확하면 그가 죽어요. 그죠? 그래서 분하야는 뿔을 잡고 죽어요. 제가 볼 때 뭐 뿔을 잡고 죽었냐, 뭐 띄고 죽었냐 이건 뭐 안 나오니까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제단에서 죽어요. 저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데요. 무엇보다 저는 마땅히 이렇게 죽어야 될 사람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살려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말해요. 죄가 없는 사람을 위해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은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산다면 이제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 죄의 대가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시므이를 불렀어요. 자, 시므이를 불러다가 뭐라 그래요? 너 예루살렘 떠나면 죽는다. 예루살렘만 떠나지 마.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때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안 떠날 거라고 생각하고 말했을까요? 떠날 거라고 생각하고 말했을까요? 저는 떠날 거라고 생각하고 말한 것 같아요. 왜냐면 보세요. 시므이 종이 2명이 있는데 종이 도망가서 어디로? 가드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시므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산이 꽤 많잖아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또 가서 솔로몬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종을 찾으러 가드로 갔습니다. 그래서 분하야를 보내요. 그래서 시므이를 쳐 죽여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46절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자, 재밌어요.
솔로몬은 누구를 통해서 이 셋을 제거하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예요. 분하야. 물론 요압처럼 분하야가 나중에 솔로몬에게 어떤 해를 끼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나 솔로몬이 자기가 직접 피를 흘리지 않았어도 이렇게 자기의 장관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피를 흘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그렇게 좋게 보시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진다고 할 때 네가 피를 흘리게 너무 많다 할 때 다윗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죽인 게 누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전쟁터 나가서 죽인 거 외에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저는 요압을 통해서 다윗이 죽인 것도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흘린 것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전 솔로몬도 그래서 아들 르호보암이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고, 물론 나중에 우상 문제가 나옵니다만 이방신, 결국 아들도 유다 지파 하나만의 왕이 되는 일이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치적이 나옵니다. 6, 7, 8장에 가면 성전 짓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 얘기는요, 진짜 성전 짓는 얘기, 지혜서를 써서 시바의 영이 찾아온 얘기 외에는 별로 없어요. 솔로몬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많잖아요, 기록한 게. 근데 솔로몬의 이야기는 별로 많지 않아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아마 솔로몬을 쭉 한 번에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11장까지 성전 건축 이야기가 있어서 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좀 읽어오시죠. 읽어서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면서 좀 받으면 좋겠고, 여러분 팟빵이나 유튜브에 질문 같은 거 올려주시면 제가 또 질문에 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 이제 대면 예배 못 드립니다. 2주 동안 저희가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약간 불합리하고 왜 교회만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하는지. 여러분 4단계 됐다고 해서 백화점 문 닫지 않더라고요. 왜 교회만 이렇게 아예 못 모이게 하는지 사실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그러나 뭐 싸우기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현명하게 잘 이겨낼까 이 생각하면서 2주간 승리하시고 또 줌으로 저희가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평안하십시오. 샬롬.